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반석 위에 세워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여정에 많은 파도를 만나고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요셉처럼 많은 환난을 만나고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가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이 요셉처럼 가고 계시다면 안심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버린 것이 아니고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고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즐거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의 사람들인 것이죠. 저는 지난주 목요일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용호 집사님께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셨고 어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오늘 가족들이 와 계시는데요. 인생의 삶과 죽음은 한 호흡 차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음껏 호흡하고 있지만 이 한 호흡이 끝나면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다른 세계는 영원한 세계고 그 영원한 세계에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두 갈래 길이 있는데, 영원한 지옥 형벌, 1년 2년이 아니고 영원히 불타는 지옥 형벌이 있고, 영원한 평화와 사랑과 의와 참된 안식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 두 갈래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천국의 길로 인도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그 길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넘어졌을지라도 예수님 십자가 붙잡고 일어나셔야 합니다. 우리가 힘든 일이 있어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더 무거운 짐은 우리 인생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도 많은 선교사님들로부터 선교 편지, 기도 편지를 이메일로 카톡으로 받았습니다. 그 중에 제 마음속에 계속 잔상으로 남아있어서 기도를 계속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제 마음이 감동하는 대로 선교비를 제가 개인적으로 보내드리고 그랬습니다. 그 선교지는 아프리카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동쪽에 있는 섬나라 마다가스카르라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너무나 못 사는 나라여서 참으로 사람들의 삶이 피폐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선교사님 보내주신 그 그림들, 사진들의 모습 속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제 있었습니다. 채석장에 가서 하루 종일 돌을 쪼개고, 그리고 그 쪼개진 돌을 또 잘게 부수고, 그리고 바구니 같은 거에 메고 이고 하루 종일 여성들이 그렇게 중노동을 해서 1달러를 법니다. 1달러. 하루 종일 그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에서 그들이 1달러를 벌기에 하루를 고되게 살아갑니다. 그곳에서 선교사님의 사역은 그들의 자녀들을 타가시설에서 맡아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공부를 가르쳐주는 일을 하고 계시고, 또 그들이 그렇게 1달러 벌어가지고 살기 너무 팍팍해서 많은 주님의 사람들의 협력에 힘을 입어서 한 사람당, 한 가정당 쌀 15kg 그리고 식용유 한 병을 나눠주는 사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 쌀 15kg와 그리고 식용유 하나를 받아들고 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당에 오는 사람들을 다 나눠줄 뿐만 아니라 채석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600명, 800명,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선교사님의 손길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헌금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헌금을 통해서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저들은 하루 종일 돌을 깨고 1달러밖에 못 버는데, 쌀을 살 수가 없어서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환경인데도 저들의 얼굴은 저렇게 환희에 넘치고, 쌀포대를 이고 가는 여인들의 얼굴에 그 기쁨이 가득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얼마나 감사하고 있을까.
가정의 달을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아버지의 수고가 있고 어머니의 수고가 있고 자녀들의 가족 구성원들의 수고가 있겠지만 그들의 수고에 비하면 우리의 수고가 수고라고 혹시 말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엄청난 감사의 여건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가난한 자리에 있고 감사하는 자리에 있으려면 더 부하고 아름답고 화려한 것을 보지 말고 더 극빈하고 철저하게 무너져 내린 소망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눈과 마음이 귀가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꿈이 선포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우리가 더 많이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노래하는 순례자입니다. 하늘의 곡조 울리니 내 마음 기쁘도다. 아름다운 멜로디로 날마다 주 찬양해. 노래하는 순례자 구주의 손 잡고 약속의 땅 찾아서 길 가는 순례자. 2절의 가사는 이렇게 됩니다. 주께서 내 짐 져 주시니 발걸음 가볍도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 날마다 찬양하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우리를 건져주시고 천국으로 가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 날마다 찬양하리. 노래하는 순례자 구주의 손잡고 약속의 땅 찾아서 길 가는 순례자. 3절은 이렇게 되죠. 언젠가 강 건너 주를 기쁘게 만나리니 순례자 나가는 길에 두려움 없으리라. 노래하는 순례자 구주의 손 잡고 약속의 땅 찾아서 길 가는 순례자. 아멘.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세상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여러분이 사용하는 종교인인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천국으로 가는 순례자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가는 사람들인지를 항상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그분들의 제자들의 제자들은 일관되게 땅의 것을 주목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주목하고 살았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갔지요. 오늘 우리도 주님의 전에 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새벽에 묵상되어진 말씀이 이사야서 본문이었습니다. 오늘도 이사야서 62장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잘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62장의 배경은 우상을 숭배하다가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되었고,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수많은 수치와 어려움을 당하였고 소망을 잃어버린 백성으로 70년째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회복시킬 것을 언약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죄 가운데 넘어졌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찾고 찾아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6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에 살아가면서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으로 헌신하고 온 평생을 다 바치는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특별히 가정의 달에 우리가 더 많이 기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모든 것을 남김없이 주시는 부모님의 사랑은 세상의 어떤 사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정도 사랑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찾고 찾을 때까지 찾아나셔서 죄인을 구원하시는데, 그 죄인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대신 저주받아 죽게 하시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백성이 된 다음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도 넘어지고 또 세상으로 가고 성령과 상관없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많은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잠잠하지 않으시며 쉬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람들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택한 백성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잠잠하지 않으시고 쉬지 않으시며 끝까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너희들을 높여줄 것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하나님을 떠나 길을 잃고 방황하는,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하며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음탕한 삶을 살았던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찾고 찾으시며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시온은 마른 언덕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메마른 언덕, 풀 한 폭이 날 수 없고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그 예루살렘 한켠의 시온에서부터 하나님의 언약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처소인 예루살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가족의 뜻을, 한 가족의 꿈을 이루는 인생의 야망을 위해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며 열국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후예가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오랫동안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징벌을 받으며 소망을 잃고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야 하는 모든 것을 다 상실한 채 절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말씀에 기울이지 않고 기도에 창념하지 않고 성령을 사모하지 않다가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는 않았습니까? 세상 것이 더 좋아서 세상의 탐욕을 따라가다가 덫에 걸리지는 않았습니까? 세상의 성공이 너무나 달콤해서 공의롭지 못한 길을 가다가, 진실하지 못한 길을 가다가 그물에 걸리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 혹 그렇게 넘어졌을지라도, 덫에 걸리고 그물에 걸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그들이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겠다고 말씀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잠잠하지 않으시고 쉬지 않으시며 너희를 다시 의로운 빛으로 일으키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방 사람들 앞에서, 불신자들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이 땅에 짓밟히고 교회의 존경심과 존중이 길바닥에 들여진 돌멩이처럼 되어버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인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공동체인 교회 하나하나가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도록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지금도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방 나라들이, 불신자들이 네 공의를 보게 될 것이다. 뭇 왕들이, 불신자들이 네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무너져버린 의로움, 파괴되어버린 공의, 진리,
이런 것들이 다시 회복됨으로 불신자들이, 이방 나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오늘 한국 교회를 다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SNS상에 사람들의, 청년들의 많은 대화들 속에 짓밟혀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교회의 모습, 가정에서 불신 형제와 불신 부모와 불신자들 가운데서 땅에 떨어진 기독교인들의 모습,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서 얼마든지 이렇게 노출되어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이 찬양한 것처럼 상한 갈대와 꺾어진 갈대,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마저 꺾거나 마저 끄지 아니하시고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되게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일컬어지는,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의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3절 이하에 보면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이 될 것이다,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늘 이런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꿈꾸는 사람이 되어라. 꿈을 꾸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은 언제나 기쁘고 행복하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꿈을 꿀 수 없는 멸망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이 될 것이다. 이 아름다운 관은 크라운 오브 글로리,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자녀나 우리 형제나 여러분이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존경받지 못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대접받지 못하고, 또 여러분 자신이 여러 가지 찢어진, 일그러진 그런 많은 형상들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 스스로도 그럴 때가 있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에 너희가 아름다운 면류관이 될 것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면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고 우리가 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이 소망을 하나님은 계속 불어넣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게 될 영광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은 다시 밤이 없겠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약속은 신실한 약속이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약속도 얼마든지 세상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너무 믿었다가 낭패를 당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므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민수기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그리고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 인치시면서까지 하신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새 이름을 입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버지의 집에 들어간 미래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은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라,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버림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 혹 빠졌을지라도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그것마저도 합력하여 선이 되어 요셉의 축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너를 헵시바라. 나의 기쁨이 이 딸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비유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비유한 것이잖아요. 나의 기쁨이 너희에게 있다. 헵시바라. 너희가 부를 것이다. 할렐루야. 내 땅을 뿔나라 하리라. 결혼한 자라 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적인 비유에서 이렇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또 공경하고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결혼한 관계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혼한 자처럼 되었습니다. 버려진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 다시 뿔나라 하리니, 결혼한 자, 결혼한 여자와 같다고 하리니 다시 옛 지위가 회복될 것을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크게 감동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묶임에서 여러분이 해방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이런저런 많은 말과 사건과 어떤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또 풍성한 삶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잠잠하지 않으시고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빛같이 횃불같이 새 이름으로 왕관을 씌워주시게 하여 오늘도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꼭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묵상하는 두 번째는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실까요? 6절부터 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할 때에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기적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열방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파수꾼으로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시는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는 도전만 있는 게 것이 아니고 도전에 반응하고 응답하는 사람에 의해서 흘러갑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받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도전에 결단을 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사람에 의하여 하나님의 역사도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꿈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이사야를 통하여, 에스겔을 통하여, 예레미야를 통하여,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기도의 파수꾼들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누가 지켜줍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의 기도는 정욕과 육체의 모든 야망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때로는 위로하시고,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때로는 여러분을 치료해 주시고,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경험되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에도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도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쇠사슬에 묶여 있어도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엄청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이 임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잠언 4장 23절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여러분의 집에 다이아몬드가 있습니까? 금목걸이가 있습니까? 어떤 소중한 것이 있습니까? 외당에 오면 잘 이제 잠금을 하고 와야 되는 어떤 소중한 것이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귀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라고. 아멘, 할렐루야.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내 영혼이 지옥 가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우리 영혼이 잘 지켜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혼 어떻게 잘 지켜야 될까요? 오늘 우리 영혼의 성벽에 여러분 자신이 파수꾼이 되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성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여, 마귀의 화전을 이길 수 있는, 불화살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기도가 내 안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솟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프고 외로울 때, 배고프고 힘들 때, 병들어 쓰러졌을 때, 외롭고 고단할 때 주여, 내 안에 생명이신 A Spirit of Power, 이 힘의 영, 이 능력의 영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럴 때 주님이 은혜 부어주심으로 여러분 사슴이 막 뛰어가는 것처럼 삶의 힘과 용기와 꿈과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부어주심으로 우리 영혼의 성벽이 지켜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이잖아요. 특별히 아버지, 어머니, 가정의 제사장들인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영적 성벽을 잘 지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어도 우리 부모 세대 입에서는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말을 함으로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 아버지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적인 생각만 하다, 이건 전혀 자녀들에게 영적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기뻐하고 찬양하고 나갈 때에 자녀들이 그 아버지, 그 어머니를 보고 믿음이 자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부모들의 기도가 참 많이 나오지요. 그런데 역대상 28장 9절 이하에 보면은 다윗이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을 축복하며 한 기도가 있습니다. 많은 기도가 있지만 이 기도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 흩어지지 말고 두 개의 마음을 가지지 말고 여기 세상에 한 발 저기 한 발 놓지 말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의도마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속마음과 끝이 다른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속의 의도마저도 하나님을 감동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이렇게 그의 아들 솔로몬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받아서 그가 중심으로 전심으로 일천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는 무릎을 꿇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디모데 후서 1장에 보면 5절에 이 바울의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으로 살았던 디모데는 그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기도와 말씀 속에 자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어머니와 아버지, 할아버지와 할머니 이 시대에 많은 혼란과 종교다원주의와 그리고 원칙이 없는 진리가 없는 다 자기가 말하는 것이 진리가 되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그분만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 통치자가 되실 수 있도록 할렐루야, 우리의 가문에서 그분만이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그와 같은 영적인 아버지들이 많이 계셔야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가이오 장로가 있습니다. 나와 온 교회, 즉 모든 교회의 성도를 말하는 것이죠.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제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여러분, 먼저 거룩한 직분을 받으신 여러분, 오늘 이렇게 베베와 가이오 같은 교회를 살리는 교회의 기도의 파수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전도회가 열심히 전도하고 3여전도회가 또 이렇게 맛있는 열무김치를 담아가지고 24통을 담아가지고 혼자 사시는 김치에서 드시기 어려운 분들 나눠주시겠다고 이렇게 코로나19와 상관없이 마스크 쓰고 다 해서 김치를 담으셨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다 격려의 박수 한번 하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어려울 때 작은 것이 아무것도 없이 아는 게 아니고, 이거 작다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꾸 감동되는 대로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작은 것이 큰 파도가 되고 큰 사랑이 되고 큰 능력이 돼서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이거든요. 이 일을 통해서, 이 섬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돈을 10만 원도 안 도와줬는데도 그 사람이 살아나서 프론티어가 되는 거예요. 개척자가 되는 거예요. 길을 열어가는 거예요. 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패스 브레이크가 되는 거예요. 길을 만들어 터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너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증거하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격려합니다. 물질로 전도 헌금하고 성교 헌금하고 여러분 삶으로 헌신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성벽을, 영적인 성벽을, 주님이 주신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헌신하는 기도의 파수꾼들, 몸을 들여 헌신하는 삶의 헌신자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꿈과 환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10절 이하에 보면 성문으로 나아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성문을 지금 돌파하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수십 년 동안 있으면서 좌절의 문이 되었던 바벨론 성문, 더 이상 우리의 희망을 꿀 수 없도록 막아버렸던 그 성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성문이 깨지고 부서지고 너희가 나갈 때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더 이상 마귀의 쇠사슬에 얽매여 있지 마시고 모든 포로된 것에서, 모든 억눌린 곳에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문을 박차고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모든
성문을, 모든 노출문을 예수의 이름으로 파괴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담대히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요셉의 삶을 많이 묵상하시면 돼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다 꼬여있고 엉망진창으로 있고 큰 화강암이 누르고 있는 것 같고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도 성문을 돌파한 것이 요셉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길을 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노예의 역할을 충실하게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붙잡습니다. 그것이 성문을 돌파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13년 후에 총리의 자리로 요셉을 하나님 올려주셨을 때에 자기 가족과 애국과 주변 나라들을 다 살리는 그의 축복이 담을 넘은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이름의 뜻은 영어로 보면 Jehovah has added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더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는 11번째 아들로 정말 서름 속에 노예로 팔려가서 소망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을 꾸고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성실한 노예로 살아갔는데 하나님께서 더해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항상 현실에 짓눌리고 현실에 억압당하기 쉽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시라고 오늘 또 성경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문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나아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그랬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과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4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길을 닦은 사람들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도록 길을 닦았고, 그들이 하고 있었던 관직에서 왕에게 신임을 얻고 왕의 총애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들이 높임을 받으면서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면서 많은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닦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길을 닦으라 하였습니다. 큰 길을 수축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불신자들의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고 계신 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구원의 대로가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구원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은 예수님 오시는 길을 6개월 전에 와서 예비한 사람입니다. 목이 잘려 순교할 때까지 세례요한은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갈 때에 그는 정말로 기뻐했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것처럼, 그 신랑의 친구가 기뻐하는 것처럼 나의 기쁨이 크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세대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안나와 시몬이 있었다면 이제 다시 오실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만날 수많은 사람들의 큰 길을 수축하며 예비하면서 그 길을 닦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전도하는 사람들, 선교하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이 기치는 깃발이죠. 플래그, 예수님의 깃발을 들어라. 여러분, 힘든 상황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깃발을 흔들 수 있겠습니까? 흔들 수 있는 믿음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흔들 수 있는 믿음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 가운데 혹시라도 쌀이 떨어지신 분 계십니까? 목장이나 기관을 통해서 교회에 말씀하십시오. 다 다른 사람도 도와주는데 우리 성도님들 안 도와주겠습니까? 여러분, 땅의 삶이 너무 힘드십니까?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고 교회에서 주무시고 교회에서 기도해 보세요.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예배당이 넓고 쾌적하고 여러분 오셔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임에서 인생의 묶임에서 풀려지고 놀라운 은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분이
만민을 구원하실 구원자이십니다. 이 깃발을 흔드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소망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깃발을 흔들라고 했다면,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그리스도 영접하면 어떠한 흉악한 죄인이라도 주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이 엄청난 주의 은총의 깃발을 흔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깃발을 흔드십시오. 예전에 어렸을 때는요, 명문 중학교, 명문 고등학교, 명문 대학교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문 고등학교 들어가면은 명문 고등학교 다니는 그 선배들, 형들 보면은 모자, 배지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교복에 있는 붙여고 다니는 것들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대학에 자기 대학을 상징하는 명문 대학의 바크를 선물로 기념품으로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딱 바크를 하고 다니면서 야, 나 이 대학 다닌다 그러면서 엄청 자랑스러워합니다. 제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시골에서 어느 이제 목포서 배를 타고 5시간을 우리 섬에 예전에는 가려면 갔습니다. 그런데 큰 배에서 작은 배로 갈아타는데 유명한 대학을 다니는, 연세대학교 다니는 그 섬 출신의 형이 딱 그렇게 멋있게 폼내고 종선에 서 있는데 멋져 보이더라고. 사람이, 그 당시에는 그 섬에서 연세대에 가는 하늘이 별따기니까요. 서울대 가면 소 잡고 그랬으니까. 근데 우리 동네에서 소 한 마리도 안 잡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막 사람들이 세상적인 거, 영광스러운 거, 좋은 거, 기쁜 거 보면 뭐 바클라도 보여주시고 배지라도 보여주시고 뭐 후드를 차고 보여주시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다 썩어져 없어질까? 뭐고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거 다 지나가는 것을 위해서는 그렇게 깃발을 흔들고 그렇게 좋은 거라고 얘기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높여주시고 영원히 왕노릇하고, 아멘, 그런 영광과 축복을 주신 예수님의 깃발을 흔든 데서는 더 우리가 열심히 흔들어야 되겠죠. 더 열심히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이 꿈을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겁니다. 이 꿈은 그 시대에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면서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1948년 5월 14일 날 2000년 이상을 헤매고 방황하던 이스라엘이 독립되면서 또 한 번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민족과 열방에 선포되는 그날에 또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우주적인 완성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할렐루야, 파루시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영광스럽게 완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땅만 보지 마시고 하늘을 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세계적인, 이 우주적인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사로잡혀서 주여 우리 남은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